우리 베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 추수감사절 예배 때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요. 정말 여러분들 수고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비록 이제 그분들이 다시 또 이 자리에 다 오시지는 않았지만은 우리는 그것으로 씨를 뿌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는 다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믿고 또한 계속 기도해 주면서 또한 그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고 또한 시간이 있을 때마다 또한 우리 초청을 해서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베드로 전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그 책을 읽어보신 분이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호주에서 그 호스피스 간호사로 일하던 여인인데요. 브로니 웨어란 여인이 25년 동안 임종을 앞두고 있던 그 환자들에게 물었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후회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그 공통적으로 대답했던 그 5가지를 모아서 책으로 내는 것이 있죠. The Top 5 Regrets of the Dying이라는 책인데요. 보시게 되면 첫 번째에는 내 뜻대로 살아봤으면 하는 그런 후회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웃의 시선이라든지 가족의 바람, 그것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를 못하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에는 좀 더 일을 적당하고 살 걸이라는 후회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저 돈 벌 욕심에 악착같이 일해서 살다 보니까 가족과 같이 많은 시간을 갖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참 후회가 된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좀 살아갈 때 좀 더 솔직하게 감정 표현을 했으면서 살아갈 거라는 후회를 했다라고 합니다. 남들 주위의 시선 때문에 내 감정을 숨기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좀 슬플 때에는 좀 더 마음껏 울어도 보고, 기쁠 때에는 웃어도 보고, 화낼 때는 좀 화도 내봐야 되는데 주위의 시선 때문에 그것을 억누르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에는 좀 더 오래된 친구, 정말 친한 친구와 소중했던 사람들과 좀 더 같이 오래 있을 걸이라는 후회를 한다라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제 친구를 찾아보니까 그 친구는 없거나 또한 소식이 끊어진 친구들이 많다라고 합니다. 좀 더 그 사람들과 같이 오래된 시간을 가지면서 즐거운 추억을 나눴을 걸 하는 그런 후회를 한다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좀 더 행복한 일을 위해서 도전할 걸이라는 후회를 한다라고 합니다. 현실에 안주하느라고 그 변화를 무서워했고 또한 도전하지를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5가지를 생각해 보시면서 좀 공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많은 공감이 되죠. 그렇죠? 정말 죽음을 앞둔 사람들의 정말 진솔한 자기 감정의 표현일 것입니다. 여러분들께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일주일 후에 만약 지구의 종말이 온다라면은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장 먼저 하고 싶습니까? 나머지 일주일 동안에 무엇을 가장 하고 싶냐라는 말씀이에요. 글쎄요, 여러분들 생각 많이 안 해보셨죠? 참 곤란하죠, 그죠? 대답하기가. 그만큼 우리들은 그 인생의 종말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늘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오늘 말씀에서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 종말의 때가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면서 기도하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그 성도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겠지만 사실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베드로 사도의 권면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또한 우리들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성도님들은요, 종말론적인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7절을 보시면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가까웠다, 종말이 가까웠다라는 말, 여러분들 정말 참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요즘에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런 얘기들을 하죠. 야, 정말 세상은 말세다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죠? 정말 지구의 종말이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 시카고 대학의 과학자들이요, 격월지로 한 달에, 두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내는 잡지가 있습니다. The Bulletins of the Atomic Scientist라는 그런 잡지책이 있는데요. 그것을 보시게 되면은 우리 하루의 시간을 기준으로, 즉 24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이 지구의 종말이 얼마 남았는지를 계산을 해주는 것이 발표를 해줍니다. 1947년만 해도요, 이 지구의 종말이 23시간 53분이었다고 합니다. 즉 7분 남았다라고 하죠. 그런데요, 2015년쯤 돼서는 3분 남았다라고 합니다. 이란의 핵무기 실험과 국제 정세가 불어나고 유가가 변동치는 바람에 지구의 종말이 3분 남았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근데 지난달 발표에 따르면은 얼마인 줄 아십니까? 100초 남았다라고 합니다.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세계의 불경기, 불황에다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인한 위기감, 그 다음에 석유의 고가 상승과 또한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지금 지구의 종말이 100초 남았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위를 보시게 되면 수많은 이단들은요, 정말 지구의 종말이 가까웠다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비근한 예로서 이단이었던 다미선교회,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아마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1992년 10월 28일 날 지구의 종말이 온다라고 해서 정말 떠들썩했었습니다. TV 뉴스도 나왔고요. 그런데 그날 지구의 종말은 없었죠. 그리고 나서 발표를 하죠. 제가 시간 계산을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정말 주님께서는 재림을 하시긴 하실까요? 지구의 종말은 오기는 올까요? 성경에서는요, 수없이 주님께 다시 오신다라는 말씀과 함께 이 지구의 종말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아직 주님께서는 오시지 않는 것일까요? 저는요, 그 질문에 대해서 그 논점 자체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주님이 언제 오시느냐가 중요한 것은 아니죠. 우리 성도로서는 종말을 어떻게 맞이하면서 살 것인가가 더 중요한 것이죠. 이단들은 늘 그 시기를 주장을 합니다. 언제 올 것이다라는 그 말을 통해서 겁박함으로 인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자 하는 것이 바로 곧 그 이단들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언제 오시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그 종말을 맞이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그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말이 그것입니다. 종말이 가까웠다는 말이 아니라 로마 제국의 그 박해가 임박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투옥이 되고 사자밥에 던지우고 화형에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예견해 주고 있는, 또한 실제적으로 이 베드로 전서가 쓰여지고 나서 몇 년 뒤에, 바로 불과 얼마 뒤에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얘기를 하죠. 그 지구의 종말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에서도 계속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인데 없을 거야. 지구의 종말은 없을 거야. 그러니 마음껏 즐기면서 살아가라 라고 얘기들 합니다. 또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일주일 후가 아니라 만일 여러분들의 종말, 여러분 인생의, 개개인적인 인생의 종말이 언제라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그렇게 물으면은 조금은 당황스럽고
좀 불쾌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금방 죽을 수 있단 말인가?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요, 지난달 말에 있었던 그 이태원 사건을 보면서 그 젊은 청춘이 그때 그렇게 많이 죽을 거라고 여러분들 예상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내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은 가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주님이 오신다라면은 우리는 곧바로 하늘나라로 갈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지구의 종말에 100초가 남은 것하고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쓰고 난다라면은 지구가 100년 뒤에, 1000년 뒤에, 10,000년 뒤에 종말이 온들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만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을 때 내가 부끄러운 인생을 살았다라면은 그것으로 기쁜 것입니다. 그것으로 족한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그 만물의 종말이 바로 곧 그것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들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 종말의 때를 생각을 하고 근신하면서 술 취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보내라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언제 우리의 종말이 올 줄 모릅니다.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하지만 그것이 바로 앞에 있다는 그런 종말론적인 인식을 가지고 늘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을 맞이할 차비를 가지고 살아가라라는 것이죠.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러한 삶을 살기를 소원을 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우리는 마지막 때일수록 서로 사랑을 해야 합니다. 8절을 보시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 사도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 서로란 대상이 누구일까요? 로마 황제일까요? 압박하고 있는 그 로마에 있는 그 시민권자들 또는 그 정치 행정 관료들, 그 사람들마저도 사랑하는 것이랄까요?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서로란 말이 앞에 있습니다. 에이스 헤아우투스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서로란 말이. 그걸 보면은 너희들 서로 상호간에란 말입니다. 즉, 그 소아시아 교회에 있던 교회 성도들 사이에서란 말입니다. 교회 구성원들 사이에 서로 사랑하라란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얘기를 하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생각나는 구절이 있죠. 잠언서 10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 5장 2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마 베드로 사도는 야고보 사도의 말보다는 오히려 잠언의 말을 기억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성도 간에 서로 간에 그 잘못을 덮어가면서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성도 간에 사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은 경험들을 해보셨을 것이에요. 교회를 잘 섬기던 그런 성도가 어느 날 갑자기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 성도를 찾아가 보지요. 왜 교회에 안 나오십니까? 물어보면은 하는 얘기들이 있죠. 다른 교회로 옮겼습니다. 저희 집 교회 나가기 싫어요.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들을 하죠.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습니다. 목사 때문에 상처받았습니다.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저를 향해서 꾸짖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나갑니다. 사실 정말 많이 보는 현상이죠. 그죠?
사랑이 가득 차도 모자랄 그런 교회가 사실은 서로 정죄하기 바쁘고 비판하기 바쁜 곳이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현실을 직시해 보면은 사실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좀 더 마음이 아프더라도 우리들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이니까. 왜 그렇게 되었을까? 사실 인간이 가진 그런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방의 실수나 잘못을 보게 되면요, 그것을 지적하고 비판함으로 인해서 내 신앙이 좀 더 높아 보이게 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나와 같지 않다라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나와 틀리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비판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보는 교회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자신의 허물을 보지 못하고 상대방의 티만 보려고 하는 것이죠.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교회를 병원에 비유를 하곤 합니다. 즉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환자라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어디가 아프다는 틀로 기분 나쁜 듯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인간들이 가진 그 죄성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거룩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기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일까요? 정말 허물투성이일 것 아닙니까? 온전한 모습이 아니라라는 것이죠. 그 모습을 가지고 교회에 나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육신에 질병이 생기면 병원을 갑니다. 하지만 정신적인 우리들의 내적인 죄성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은 바로 곧 교회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치유받고 성화되는 과정을 겪는 것이 바로 곧 교회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들은 얘기를 하죠. 팔이 아픈 내가 다리 아픈 성도를 향해서 아이고 저 친구, 저 집사님 다리가 아프네? 왜 절구 계시네? 왜 똑바로 걷지 못할까? 그러는 우리들이 아닌지 한번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들 어디 상처가 나면 붕대로 감싸지 않습니까? 그 허물을 덮는다라는 게 보호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상대방의 우리 이웃 성도들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을 사랑으로 덮자라는 것이에요. 물론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고를 할 필요는 있어요. 교회도 그럴 사명이 있으니까. 하지만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잘못할 수도 있고요. 목사인 저도 잘못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어요. 아, 저 사람 목사니까 실수 안 하는 사람이니까 천만에요. 세상에 많은 교회들을 보면 가장 큰 잘못이 있고 문제가 생기는 주요 원인이 누구부터 시작을 합니까? 목사부터 시작을 해요. 교회 중직자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서로 덮을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죄를 덮자는 것이 아니라 잘못이나 사소한 것을 덮자라는 것이,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앞으로 나가면서 잘못할 수도 있어요. 실수할 수도 있고. 하지만 그것을 덮으면서 포용력 있게 가자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른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러기를 소망을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는 서로를 대접하고 주님의 향기만 남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절을 보시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렸지요. 많은 분들을 초청을 해서 여러분들 기쁘셨습니까? 즐거우셨습니까? 네. 대충 여기에 한 120여 분 정도 라고스에 산다라고 하시죠. 그 중에 40분이 오셨으니까 3분의 1이 왔죠.
정말 많은 인원이 오셨습니다. 정말 수고들 많이 하셨고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그들과 같이 식사도 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서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에 원망 없이 하고란 말이 있는데 그 왜 원망이 없이 대접을 할까 그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당시의 그 상황을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당신이 그 종교 박해가 있을 때입니다. 순회 전도자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제 도피할 곳을 찾아서 이제 복음을 전하러 다닙니다. 근데 어디로 가겠습니까? 교회나 성도 집으로 가게 되어 있겠죠. 그죠? 자기를 보호해줄 사람이 거기밖에 없으니까요. 그곳에 가면 그래도 나를 보호해주고 밥을 대접해주고 할 수 있는 곳이 교회나 성도 집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은 하루 이틀은 괜찮을 수 있어요. 그죠? 하루 이틀은 뭐 대접해드리고 음식 해줄 수 있어요. 침대도 내드리고. 그런데 그분이 한 달도 계시고 2달도 계시고 3개월씩 있고 그래봐요. 있는 사람도 부담스럽고 대접하는 사람도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렸는데요. 귀찮은 행사예요. 사실 안 해도 그만이고요. 모든 준비 과정이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해야 돼요. 초청장도 인쇄를 해야 되고 그 사람에게 우리가 마지못해서 줘야 되고 올지 않을지도 모르면서 줘야 되고 초청을 하자니 참 쑥스럽기도 하고 초청을 안 하자니 다른 성도님들은 초청을 하는 것 같아서 안 하자니 그렇고 참 당혹스러운 일이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지난주 우리가 겪어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축하해주고 고맙다고 하고 기쁨의 시간을 가지니까 얼마나 좋았습니까? 저야 뭐 목사니까 말씀만 잘 준비하면 돼요. 그런데 저희 집사람은 음식 준비하느라고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모양이에요. 밤에 자다 말고 막 꿈속에서 헛소리를 하더라고요. 행사 비용들도 많이 원래는 들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전혀 교회에서는 한 푼도 안 드리고 우리가 초청 행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음식도 준비해다 주시고 많이 협조를 해주셨기 때문에 정말 뿌듯하게 행사를 할 수가 있었죠. 오시는 분들도 정말 푸짐했다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뭐 정말 그 음식이 푸짐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모든 분들이 다 고맙다, 푸짐했다, 즐거웠다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오늘 말씀 따라 원망 없이 우리가 했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2절을 보시게 되면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즘도 중동 지방 같은데 그 이슬람권인 곳을 여행을 하시다 보면은요, 낯선 곳을 가시면은 예기치 않은 우리가 갔을 때에도 정말 대접을 잘해줍니다. 그 사람들은 알라신이 보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 사람이 우리 집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보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동남아시아 지역 그런 게 후진국 같은 데를 가도 손님 대접을 참 잘해줍니다. 정말 없는 것 반찬 그냥 나물 몇 가지를 하더라도 그냥 정성스럽게 대접을 해줍니다. 많이 보시죠, 그죠? 근데 요즘에 한국이라든지 선진국 같은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웃에 누가 사는지 몰라요. 관심 없습니다. 뭐 호주도 아실 거 아니에요, 그죠? 대문이 없다고 해가지고 남의 집에 불쑥 들어가다가는 그저 총 맞기 십상이죠. 도둑이나 강도로 몰리기 쉬운 곳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초대를 해서 그분들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고 하나님의 누구인지를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는지를
비록 전했지만은 그것이 씨를 뿌렸지만은 사실 우리들은 원망 없이 그것을 했다라는 것이지요. 서로 간에 기쁜 마음으로 말합니다. 즉 우리들의 노고는 없고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만 남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행사의 목적이 그것이지요. 내 자랑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러한 행사를 간혹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여러분들 힘드실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언젠가는 그들이 단 한 명이라도 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면 우리는 큰 성공을 거둔 것 아니겠습니까? 단지 우리들의 작은 음식이 그 한 사람을 구원시켰다라면 우리가 주님 앞에 만났을 때 칭찬을 듣는 그것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정말 원망 없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말입니다. 저 여러분들 그러기를 소망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베드로 사도는 이제 10절에 와서 이런 말씀을 해주지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라라고 말씀을 해주겠죠.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을 좀 면밀하게 분석을 해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한 가지 이상의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받은 그 은사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의무가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 여러분 모두 다, 저와 여러분들 간에는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고 반드시 그 은사를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라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은사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능력이 부족해요. 제가 받은 은사가 없어서 교회에서 할 일이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일을 맡기면 사양을 하는 경우들이 정말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제가 수요 예배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겸손이 아닙니다. 자기 자만이에요. 겸손은 자기가 부족한 것을 알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최선을 다하려는 그 자세가 겸손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선한 청지기라는 것과 봉선한 단어를 보시기 바랍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 바로 곧 그 청지기입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청지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를 보시면 얼마나 많은 주인이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 가보셨어요? 한국에 있는 큰 교회 가보세요. 청직이 없어요. 다들 주인만 다니고 있습니다. 남들이 자기를 향해서 섬겨주기만 바라요. 자기는 교회에 대해서 지적만 합니다. 비평만 하고. 신교도요, 지난번처럼 우리들처럼 스스로 자원해서 가져와서 나눠 먹고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오히려 외부 용역을 줘요, 교회에서. 외부에 돈 주고 음식을 사와서 그거로 친교해요. 목사나 전도사, 우리가 그냥 고용해서 뽑아서 그냥 설교시키는 사람이에요, 그냥. 내가 낸 헌금 가지고, 내가 낸 11조 가지고 저 사람들 불러다가 고용에다가 내 예배를 채워주는 사람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청지기가 없어요. 주인만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지 말자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 교회 10명밖에 안 돼요. 다 출석해봐요. 이제 다음 달이면은 흥준직 회의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봉사 구역도 정하고
뭐 각자 할 일도 정할 수도 있어요. 내년도에 자기가 좀 싫어하거나 귀찮은 일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요,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의 은사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봉사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뻐하실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쁜 것이 아니에요. 나 헌신을 통해서, 내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면은 그것으로 족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러자라는 것이지요. 내년에는 내가 기쁜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서,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또한 이 주님의 몸된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가실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과 교회 그리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아멘.